이 시간은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균 선교사님 께서 나오셔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저희가 또 성경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팬데믹이라 많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께서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 날씨가 참 요상하네요. 어저께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참 많이 오네요. 특별히 오늘 또 성결교회 벌써 43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43주년인데 저희들하고 인연은 벌써 한 28, 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한인교회로서 처음으로 제가 발을 들여놓은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28년 전에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석기 목사님 주례로 저희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렇게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참 인연이 깊습니까? 참 그래서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해 주시고 또 모든 걸 준비해 주셨음을 저희는 항상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전달하실 걸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로 전해지지만 그 말씀이 각자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밭을 주님이 일구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주님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우리 창조의 역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인생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27장 28절 말씀은 저한테 상당히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할 적에 생각이 들 적에 항상 다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다시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같이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27절, 28절 말씀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처럼 그 암수, 부모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나님의 사랑, 특별하신 사랑과 정말 무한하신 사랑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항상 마음의 위로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저의 주변의 환경까지도 미리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기 전에 벌써 1절부터 쭉 20절까지 오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주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그거를 우리 보러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한테 일을 하고 일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번성하라는 거는 정말 숫자를 넓히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번성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이제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겁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파트타임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파트타임 이 마트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별로 재미도 있을 일도 없고 별로 신이 나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죠.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사실 일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마트에 잡을 이유도 없는데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 마트에 파트타임으로 잡을 잡습니다. 그 파트타임에 잡을 잡고 일을 하는데 그 여자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으려고 그 여자하고 이제 시간을 더 맞추고, 어떤 때는 그 여자보다 시간을 더 앞에 가서 기다리고, 또 자기 시간이 다 끝나는데도 그 여자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여자 앞에 가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느끼게 되죠.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남자 주인공한테 묻습니다. 야, 너는 이 일이 그렇게 재밌냐? 왜 일이 끝났는데도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왈짱왈짱 거리냐? 그때 남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지금 환경에 지금 일하는 거고 막 무엇을 만들려고 막 노력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고 신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저희 아내가 퀼트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 멀쩡한 천을 조각을 막 내서 잘라요. 조각을 내고 막 잘라서 그걸 또 막 힘을 들여서 또 재봉틀을 하고 받고 꼬매고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요. 와서. 그리고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눈이 아프다 그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힘들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일이 아니라 있는 거죠. 자기는 이걸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면서, 이 가방이나 이 못을 만들면서 이것을 받을 사람들의 그 마음, 눈을 보고 그 웃음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뿌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일이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을 많이 주셨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가져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환경,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려는 거죠. 이 주어진 환경이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환경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라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옆에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싸우면은 힘들어지죠. 그 아내, 남편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불평하고 옆에 사람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또 반대로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고 환경이 너무 좋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환경에 있는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가져오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그래도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쫓기며 삽니다.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끼니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생기는 그 끼니마다 생기는 음식, 그 양식에 의해서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쁘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로써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환경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풍성한 삶, 우리들이 얘기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가느냐, 얼마나 같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한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만큼의 풍성한, 한 시간만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이 하십니까? 그만큼의 풍성하신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여러분의 풍성한 삶,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선교지에 전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돈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우리 삶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변하겠죠.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선교도 당연히 변할 거라고 그럽니다.
많이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교 전략이 바뀌어서 이제는 구태여 선교사들이 그 어렵고 힘들게 멀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미디어로다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뭐 이 컴퓨터로다가 모든 것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구태여 우리들이 가지 말고 방송으로다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방송으로 준비하고 방송으로 하는 사람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는 그렇게 플랫폼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복음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린 꼬마가 만화 영화를 보다가 그 만화 영화에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근데 지옥을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너무 잔혹하고 무섭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꼬마가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주일학교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는 어저께 무슨 만화를 봤는데 거기서 지옥을 봤어요.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지옥 안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을 안 간다.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너 지옥 가고 싶지 않니? 예,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날 따라서 할래? 그래, 따라서 해.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따라서 하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영접 기도를 다 했어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죽어도 지옥을 안 간다는 그런 믿음이 굳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얘기하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들어갔을 적에 지금 우리의 삶도 변해가는 거죠. 복음의 삶을 받았을 때 복음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정말 많은 선교 상황이나 많은 상황이 변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영접하게 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이 변하지 않는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의 풍성한 삶을 그 현지인들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편하고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을 기꺼이 내려놓고 정말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복음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모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잘 모른다 그러면 그야말로 너무나 크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만 보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능력 없는 하나님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만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같이 나타날 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정말 더 많은 선교사들 보내시고 더 많은 선교사들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왜 지금 필리핀 선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이미 기독교 인구가 거의 75% 이상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기독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필리핀의 기독교는 복음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필리핀의 기독교는 천주교, 즉 옛날에 식민지 때 필리핀을 통치하기 위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해졌어요. 통치 수단으로 기독교가 전해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가르침은 그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은 본의에 대한 순종, 본의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리핀은 가는 곳곳마다 사인이 수없이 났습니다. Jesus loves you, God is great, 이런 것들이 사인이 넘쳐요. 어느 정도냐면 이 트라이스킬이라고 오토바이 같은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온통 사인이 God is love, Jesus is love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정말 성경 구절, 좋은 성경 구절은 다 써 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은 거 7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필리핀에서 정말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75%, 기독교 그렇게 많이 번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온통 부정부패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전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필리핀 땅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이 가장 혼동된 땅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혼동되게 전달된 곳이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재밌는,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필리핀의 주 수입원이 해외 근로자들의 수입이라는, 해외 근로자들이 국가로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돈으로 이 필리핀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많이 이 해외로 나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기독교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변질된 복음을, 힘없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기독교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실제 중동 지역이나 아랍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이슬람교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그 이슬람교인들이 특이한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잡도 쓰고 아니면 이게 앞에 뭐 눈도 가리고 뭐 이런 그런 복장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슬람교 복장들이 이 마닐라 지역에서, 이 마닐라 근처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았었어요.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길거리에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길거리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거 뒤집어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그를 변하게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돈이 다시 풍성한 삶을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다시 파워를 갖고, 돈이 다시 힘을 넣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적에 이렇게 삶이 그냥 다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필리핀 성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의 복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풍성한 삶, 그런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복음은 우리 선교사들이 그냥 거기 가서 잘 산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선교는 유기체적 선교, 공동체적 선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선교사 하나가 잘해서 선교를 전하는, 물버릇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교회가 우리 선교사하고 잘 연결이 돼서 이 교회 교인들, 이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 교회 교인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적에 그 삶이 고스란히 선교사한테 전달이 돼서 그 선교사가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잘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선교사들도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럼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쩌면 선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시고 여기서 교회 보내시는 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풍성한 삶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경도 되게 중요하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저희 선교사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풍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삶이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도 그만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성경, 공동체적인 성경입니다. 선교사와 교회, 선교사와 여러 후원자들, 선교사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전부 묶여져서 공동체적으로 전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성경, 온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삶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선교사한테 전달이 돼서 그 선교사가 그 풍성한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그쪽에다 선교지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풍성한 복음을 서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함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계속 훈련하면서 이런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여기서 항상 포커스는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항상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저희의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눈이 어둡고 저희들이 죄가 많아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 항상 없는 것을 바라면서 정말 항상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선교지에 전달하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그러지 말고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님께 저희 교회 선교비 성경금을 전달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선교사역 단장이신 최영식 장로님께서 장교 선교사님께 선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고 또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께 그대로 전달되고 필리핀의 크리스찬 인구가 75%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철치고가 75%라는 얘기였구나. 그리고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에 혼탁한 곳이 필리핀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 또 장기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고 또 순수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제 아드님께서 스스로의 재활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선교지로 나가시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 열려서 선교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담아서 같이 성교사님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이 시간 우리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또 나누고 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친밀함, 정말 그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듣고 삶의 길을 돌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기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역을 통해 필리핀 지역에 그 땅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순수한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영적 파장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선교지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마음껏 편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선교지로 다시금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귀한 또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기영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계속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길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두드리면서 비자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선교지로 돌아갔을 때 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의 75%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회심하고 복음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필리핀 땅에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 이제 또 이곳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술후에 재활 중에 있는 진우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의 삶 속에 그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